여러분 군산 앞바다에 가면 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군산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섬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렵게 섬에서 사역하니까 찾아가서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장시간 운전해서 군산 여객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맥 빠지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못 든다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섬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충남 마령이라는 항구로 가라는 겁니다. 마침 연덕교회 집사님이 어선을 몰고 나와 있는데 그 어선을 타고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쇠로 만든 배는 파도를 못 타지만 나무로 만든 배는 파도를 타기 때문에 어선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그 집사님 만나서 그 어선을 타고 들어가는데 와, 정말 주님 앞에 갔다 올 정도였습니다. 타자마자 선장 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실로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배가 출발하고 항구를 딱 빠져나가니까 거친 풍랑이 몰려오는데 하늘로 팍 뜨면 그 맨 아래 선실에서 하늘만 보이고 아래로 팍 내다 꽂으면 바다만 보이고, 그러고 1시간을 갔는데 배에서 내린 다음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초년병 시절인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보다 더 큰 인생의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바다의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저 절망하게 만드는, 절망뿐인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풍랑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습니다.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북동풍입니다.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그 세찬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풍이 대단한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살아남을 희망조차 사라지고 많은 그런 엄청난 광풍이었다라고 했지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배를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저 배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풍랑 이틀째 배에 있는 선원들이 화물을 다 바다에 내다 버릴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선 화물도 필요 없습니다. 보따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3일째 되는 날엔 배 장비까지 바다에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광풍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풍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몰아지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고 파손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도 똑같죠. 오늘 말씀에 선원들이 배 화물을 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자존심, 체면 다 소용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지위, 명예, 성공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인생의 강풍이 몰아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선원들이 배에 이 기구까지 다 내버렸다. 배 안전을 보장해주고 항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안전한 기구들까지, 안전을 위한 기구들까지 다 내버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로 여기던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룬 성공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전문성, 지식, 경험, 쌓아놓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광풍은 교만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교만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다루심이에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 연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다루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강풍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인생의 강풍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다루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야,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지, 연약하기 그지없지, 보잘것없기 그지없지, 그러니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님만 소망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다루심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맞은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이 코로나 지나가도, 또 상황이 좋아져도 그 좋아지는 상황, 그렇게 좋아할 것 없는지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딱 한 사람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안 죽는다. 배만 문제 생기지 우리에게는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까지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배 안에서 가장 절망해야 될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배를 탄 게 아닙니다. 바울은 휴가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탄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증인 되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 배를 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해라도 편안하게 하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라면, 사명을 위해서 하는 항해라면 항해라도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도 안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항해 전문가였기 때문일까요? 어떤 막연한 희망과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바울이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바울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죽지 않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안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와 함께 배 탄 사람들 다 안 죽는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 배 탄 사람들 다 수지 맞았다. 너 때문에 안 죽는다. 이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너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말씀 아닐까요? 광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 때문에 다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 때문에 살았구나, 바울의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전문가의 얘기, 힘 있는 사람의 얘기,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바울처럼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번역하면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은 내 마음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거룩한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분주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더 바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삶이 분주해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하루 가운데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삶이 힘들어서 죽겠는 게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서 못 살겠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우리 인생이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여성이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앵무새를 하나 사왔습니다. 다음날 새를 파는 가게에 쫓아갔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앵무새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얘기하더랍니다. 거울을 하나 사시라고. 앵무새가 거울을 보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다음날 또 쫓아왔습니다. 거울 소용없더라고. 가게 주인이 또 말합니다. 그네를 하나 사시라고. 앵무새가 혹시 그네를 타다가 말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또 쫓아왔더래요. 그네도 필요 없어요. 가게 주인이 말하더래요. 그러면 사닥다리를 하나 사시라고. 앵무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말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흥분해서 쫓아왔더래요. 앵무새 죽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물었더래요. 아니, 앵무새가 정말 죽기 전에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한마디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먹을 것은 안 파냐고. 그러고 끽 하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사실은 배고파서 말을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길이 열리고 역경도 이기고 인생의 좌절도 넘어서고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종교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신앙생활 정도일 수 있고요, 그저 피상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알게 되면 좌절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우리 하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울을 두렵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를 좌절로부터 자유하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이었는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살아납니다. 그 뒷부분 34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수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예배당 건축하는데 공개 행정해야 합니다. 부산은 이 기독교 교세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공개 행정합니다. 여기다 교회를 짓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뭘 지을 때 하는 행동이냐 하면 위험물 저장 창고, 혐오 시설 같은 거 할 때 꼭 그런 행정을 펼치는데 교회를 지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절대로 여기 교회 못 짓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원한다.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원한다. 너에게 믿음을 원한다. 너에게 믿음을 원한다. 제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순적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국제 내비게이터 사역자인 잭슨 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의 경주, 우리 신앙의 순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7가지, 경계해야 될 7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경계해야 될 핵심도 의심이에요. 의심을 경계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 믿음을 원하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안타깝게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 부족한데 그 믿음 부족한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럴 때 마음이 어려워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사역하시죠. 전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자랑입니까? 믿음 없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있어요. 이웃집에도 아이가 있고 이웃집 아이는 20살이 됐는데 20살 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는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 키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의 키가 크기를 원하시나요? 간절히 원할 겁니다. 애태우며 원할 것입니다. 그 키가 커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믿음이 부족만 하대요.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믿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떤 안타까움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청으로 안 돼. 소원으로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에요. 너 간청하는 거로 안 돼. 너 소원으로 안 돼. 너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오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돈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편하게 사는 것도 원하고 큰 집도 원하는데, 누구보다 잘 되는 것도 원하는데 믿음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영국 성공의 사역자였던 찰스 킹슬러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납니다. 김재희 집사님이란 분 제가 간증을 봤는데요. 이분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 섬기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무 여건상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2013년에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단순한 몸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응급실 거쳐서 중환자실로 가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간 농양이 급성 폐혈증으로 악화되고 그 균이 신장과 폐를 공격하여 망가뜨려 인공호흡기의 마지막 단계인 에크모까지 달게 됐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가슴을 움켜쥐고 날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살기에 급급하고 허덕였던 자기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요동치는 자기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못 차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 또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분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살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와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엄마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은 의료진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남편이 눈을 떴어요.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안 큽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다, 하나님보다 고난이 강하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광풍을 만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인생의 강풍이 몰아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면 유지하는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문화적인 신앙생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